할렐루야. 이제 새벽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쌀랑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워요. 왜냐면 이 긴 옷을 입으면 아직도 뭐 끈적끈적 이래요. 붓고 그러는데 좌우전에 이제 날씨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특히 이제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제 호흡기 질환 또 잘 이제 준비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가을을 잘 맞이하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합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서죠. 믿음 생활을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왜 하나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라 당을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생활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의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그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생각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분의 생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도 그런 말씀을 주셔요. 오늘 서머나 교회 요한에게 편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 이름을 하라는 겁니까? 요한 이름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과 나중이 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 말씀한다는 거죠. 이 요한은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서 아시아에 있는 7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이제 전하라고 요한을 불러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겠지만, 그런데 그건 대필이죠, 그죠? 결국 편지 보내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제 교회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분이 뭐라고 보내라고 합니까? 9절부터 보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래서요. 이 말 속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이 궁핍한 교회구나. 부요치 못한 그런 환난이 많은 교회구나. 쉽게 말하면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대조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큰 대형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뭡니까? 이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또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안다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근데 실질은 네가 더 부유한 자다. 대조가 되는 말씀이요. 에베소 교회보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가 더 부유한 교회다. 부자 교회다. 외적으로 볼 때는 이 에베소 교회가 대형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런 개척교회 같은 건 작은 교회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오히려 서머나 교회보다 더 작은 소형 교회라는 거죠. 오히려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는 대형 교회다, 큰 교회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말이죠. 실상은 네가 진짜 더 부유한 자다. 왜 실상이라는 말을 언급합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볼 때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부유한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을 보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세상에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도 7교회 중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듯이, 어려운 교회 또 뭐니까 이 부유한 교회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뭡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등등
유식한 사람, 또 무식한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등등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진짜 네가 크다, 네가 진짜 부유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는 결코 외적인 부분이 아니고 주님이 보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네가 진짜 부자다, 네가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네가 진짜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 주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는 게 주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죠. 주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 주님이 볼 때요 큰 사람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 주님이 볼 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가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요 주님의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은 주님 볼 때는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무식이 일자 풍부해도요, 근데 주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님 볼 때 네가 진짜 큰 사람이다, 네가 진짜 부유하다, 네가 믿음의 부자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은 사실은 누구로부터라고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자칭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드릴 말씀 많아요.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 정통, 다시 말하면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아시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막 각지로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흩어져 살아가는데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이제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은 아닌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라고 이게 그들이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근데 자칭 유대인은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미국에 보면 많은 유태인들이 있는데 그 경제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이 지금 지구상의 경제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있다. 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들의 정체가 뭡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야.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그 자칭 유대인에 속하는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 우리 세계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정부, 세계 정부,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집단들은 뭐냐면 이 사탄의 해, 사탄의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해와 같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이 사탄의 회는 회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쓰고 있구나. 믿는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자칭, 근데 주님 볼 때 자칭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유태인의 이스라엘 백성,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이 사탄의 회가 똑같다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그리스도는 불신자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칭 유대인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이 다시 말하면 배교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주님 올 때가 언젠지 어느 시에 온다는 그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종말에 대한 그런 장들이 나와 있고 열처녀 비유,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등등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주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집단 가운데서 나오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이걸 보고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입니까? 우리가 혹시 그 자칭 유대인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 볼 때는 너는 가짜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섰는지 아니면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한번 시험해보라.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착각의 동물이에요. 스스로를 잘났다고 자만에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착각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각각 주님을 아는 체 합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요 주님을 위해서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기적도 이적도 행했습니다. 주님, 저 왔어요 라고 막 주님 앞에 막 아는 체 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이게 뭐냐면 아주 심각한 착각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난 너 모른다. 너 믿음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그런 우리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또 말씀합니다. 너는 10절에 있죠. 10절에 있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고난이 온다는 거죠. 이 교회는 반드시 고난이 와요. 성도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없는, 이 시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 믿음 생활에는 시련이 다가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세상이 너희를 갖다가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너희를 가까이 할 텐데, 너희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하면 영적인 그 현주소가 다른 거죠. 영적인 신분이 다른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대적해 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해 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입니까? 주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죠. 너의 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유대인들이 사탄의 그 회인, 자칭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알고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제 편지를 이제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나중 계시록 19장 20장이 쭉 나오죠.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상봉교는 비록 적으나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큰 교회다. 네가 진짜 부유한 교회다. 네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상봉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